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함께 같이 깊이 고민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는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혹시 9988234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아닙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그 다음에 4일 만에 죽는다, 이런 의미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원하겠죠.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미국 분들이 계세요. 미국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젊어서는 쾌락을 즐겨라, 중년에는 돈 버는데 집중해라, 노년이 되면 종교를 찾아라. 비슷한 맥락인 거 이게 아시겠죠? 젊어서는 쾌락을, 중년에는 돈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현세에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즐겁게 밝게 사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라고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술한 책에 결론을 이렇게 내요. 인생은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으니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입니다. 이런 그 류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죠. 전도서도 보면요, 1장에서 1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전도서가 참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즐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도서 12장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12장의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본문은 나이가 들어서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당됩니까? 심지어 저도 청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될까요? 히브리서에서 청년이란 단어 이렇게 의미를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청년은 그 선택된 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에서 유래했냐면, 고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에 징집되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청년이란 단어가 선택된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다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 육체적인 나이가 청년이 아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남은 시간 중에 우리가 가장 젊을 때예요. 그거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우리는 내일보다 우리는 더 젊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빨리 당장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2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노안이 오기 전에,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왜냐하면 노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지고 눈이 침침해지죠. 어두워지죠.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노년의 그 육체적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왜냐하면 이게 힘을 많이 쓰면 운동하면 다리가 막 떨린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집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팔이 떨려서 집을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왜 적죠? 이 기력이 딸리니까 이제 맷돌질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볼까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맷돌질 하는 게 이 씹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져서 씹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우리 아침잠이 없어지죠. 그래서 새 소리에도 쉽게 깨는 거죠. 힘이 약해지니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들, 이 증상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수 남진 씨가 생각났습니다. 남진 씨 좋아하셨나요? 젊으셨을 때 트로트 가수 남진 씨, 그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10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간증 집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대구에서 반야월이라는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엔 교회를 다녔지만 일찍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고 돈도 벌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졌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분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사랑받고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젊었을 때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믿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네, 전도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다, 창조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계속 외우고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신론자들의 그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므로 완전히 자유롭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연히 왔으니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를 믿고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과는, 세계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무의미해 보이던 일상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연예인 중에 그 기안 84라고 있어요. 왜 84냐면 1984년도생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그 기안 84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났으니 산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났으니 산다는 그 얘기 때문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한다. 그런데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노인회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뉴욕, 뉴저지 노인회가 아니고
보스턴의 지역의 노인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지금 왜 안 되지? 왜 안 주시지? 이러면서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 내 계획, 내 재능, 내 노력, 내 물질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시편 24편 1절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굉장히 쉬운 메시지예요. 그런데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만물 안에 있는 것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2인 삼각 달리기 아시죠? 그 한쪽 그 다리를 발목을 묶어서 2인이 같이 하나가 돼서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2인 삼각 달리기 하듯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의 타고난 기질들, 성격들 막
화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우리 기질들 성격들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왜 그러죠?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뭐 헌금을 뭐 한다든지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행동들 자선을 행하면 상급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때 우리가 한 모든 업적들이 공적이 다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인지, 이웃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다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하면 그 업적이,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릴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 좀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다 불로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 마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요. 마음의 중심, 왜 하는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인지, 눈치를 보고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다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최선을 항상 다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한 왕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친구는 왕과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안달이 났고 1시간도 떨어져 있으면 못 견딜 만큼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인 보통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 있죠.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 그냥 가끔 연락 오면 반갑고, 그렇다고 굳이 내가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먼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친했던 친구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고, 보통 친한 친구는 장례식장 문 앞에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죽음 이후에 내세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왕과 가장 친했던 친구는 뭔지 아시겠어요? 돈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근데 그 친구는, 돈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끔 바빠서 잘 챙기지 못하지만 꼭 필요하고 원하는 존재죠. 가족. 그런데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문 앞에서 울기만 할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자선, 선행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가끔만 생각나는 친구였지만 내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는 친구가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훈이 뭐냐면요, 자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가정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가정을 지키는 건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는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두 계명이었죠. 그럼 이 이야기를 기독교식으로 바꾼다면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이 친구가 우리의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 공적이, 업적이 불 가운데서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1996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너무 목사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 순종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그만두는지 아세요?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 성도님들 다 자제분들이 있으시니까 알죠. 아들, 딸들이 말 잘 들 때가 제일 좋지 않나요? 귀뚱으로 들으면 얼마나 미워요. 말 잘 들 때 좋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세상에도 많은 자선 단체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에 가도록 놔둡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굶는데 어떻게 굶도록 놔두겠습니까? 직접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하는 것이죠? 이게 창조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평가받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운동선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제가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배우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거를 계속 핥아 먹는다고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지는 않고, 만약에 솔로몬이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 솔로몬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솔로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 것인가? 그럼 우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똑같이 산다면, 성경 말씀은 잘 알아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은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로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롭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